신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교구 김재덕 베드로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우리 수원교구는 마치 아까 주임신부님하고도 얘기 나눴었는데 아유 고마워요. 예, 수원교구는 제 출신교구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수원신학교에서도 우리 학사님들 성경 가르쳐주고 있고 전국에서 저를 제일 많이 부르는 교구가 수원교구입니다. 그래서 마치 수원교구 사제가 된 기분이 들어요. 예. 그래서 하여튼 여기 올 때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왔습니다. 여러분들 견진 특강이라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네, 견진을 앞두고 계시는데 제가 2번에 걸쳐서 성체성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건데 이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꼭 만나고 체험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견지성사 받으실 때 정말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많은 은사들을 맺어주셔서 사도행전에서 묘사되는 것처럼 사도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기를 저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강의하겠습니다. 먼저 하느님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올 것이고 나에게 오는 사람을 나는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또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다인들이 그분을 두고 수군거리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말하였다.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저 사람이 어떻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끼리 수군거리지 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리고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그들은 모두 하느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서들에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온다. 자, 이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45절까지 잠깐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빵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 자신을 계시하셔요. 그리고 생명의 빵이 갖고 있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마지막 날에 우리를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진다고 합니다. 특히 성서학자들은 그들은 모두 하느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서들에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온다. 이 말씀 때문에 처음에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언급되는 내가 생명의 빵이다 라는 이 부분에서 이 생명의 빵이 무엇을 가리키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고 성서학자들은 해설을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다 보면 하느님의 말씀이나 하느님의 법, 토라, 율법 이게 무엇과도 비유가 돼서 묘사가 되느냐?
음식과 비유가 돼가지고 묘사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에제키엘서 3장의 말씀인데요.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그분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내가 보는 것을 받아 먹어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집안에게 말하여라. 그래서 내가 입을 벌리자 그분께서 그 두루마리를 입에 넣어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배를 불리고 속을 채워라. 그리하여 내가 그것을 먹으니 꿀처럼 입에 달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두루마리가 뭐냐면요, 옛날에는 성경을 어떻게 썼느냐, 양피지 있죠, 양 가죽 껍데기, 거기다가 성경 말씀을 써서 둘둘둘둘 이렇게 말아가지고 보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가 뭐를 가리키느냐, 하느님의 말씀을 가리키죠. 근데 에제키엘서에서 묘사가 되는 게 뭐냐, 두루마리를 먹었더니 꿀처럼 달았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마치 음식처럼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빵이라는 이 요한복음의 6장의 말씀에서 첫 번째로 우리들에게 양식으로 주어지는 게 무엇이냐,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본문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48절부터 또 예수님께서 생명의 빵에 대한 계시를 시작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그러자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유다인들 사이에서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자, 쭉 읽어드렸기 때문에 신부님 지금까지 읽은 거 뭔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몰라요,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만 기억하시면 돼요. 두 번째로 생명의 빵으로 제시된 게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당신 살과 피가 생명의 빵이라고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두 번째 계시된 생명의 빵을 무엇으로 보고 있느냐? 성체성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사 때 받아 모시게 되는 예수님의 몸인 성체, 이거를 가리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느님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주고 또 예수님의 몸과 피인 성체와 성현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양식이 갖고 있는 힘이 무엇이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준다는 게 이 6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양식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양식. 제가 예전에 우리 대전교구 사제 피정이 있어가지고 그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루어졌었습니다. 근데 피정 내용을 제가 보지 않고 제 스케줄을 보고선 그냥 3차에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선 피정을 들어갔더니 첫날부터 밥을 안 주는 겁니다. 그 식당 가서 서성여도 밥을 안 줘요. 그래가지고 왜 밥을 안 주지? 그래선 한참을 혼자서 식당에서 기다리다가 방에 올라와가지고 옆방에 있는 친한 선배 신부님한테 찾아가고, 형, 왜 밥 안 준대요? 배고파 죽겠는데? 그랬더니 그 신부님이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너 이거 몰랐어? 그랬고, 예. 이게 왜요? 그랬더니 그 신부님이 이러는 거예요. 이거 단식 피정이요. 그러니까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5일 동안 단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뭐 단식 많이 해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5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는 게. 근데 사람이 하루를,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굶게 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루 종일 먹을 것만 생각이 나요. 기도할 때도 먹을 거, 예. 그 다음에 뭐 걸을 때도 먹을 거, 막 이런 게 생각이 나요. 이틀째 굶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바람만 불어도 어디서 누가 닭 삶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바람에서 막 음식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3일째 굶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느냐, 수첩에다 적기 시작해요. 나가자마자 내가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어야지.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날이 되면 어떻게 되냐, 막 생기가 돋아요. 드디어 나가서 먹을 수 있다. 제가 그때 양식이 갖고 있는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그때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그 양식이 끊어지게 되면 아무것도 못하고 하루 종일 내가 그것만 생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양식이 없으니까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게 여러분들 양식의 개념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과 성체가 우리에게 양식이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것들을 오히려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우들의 양식 중에 대표적인 양식 중에 하나가 뭘까요? 돈이요, 돈. 돈을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요. 그래서 돈 준다는 말은 자다가도 일어나게 만들어요. 하기 싫은 거 하게 만들어요. 화가 나는데도 웃게 만들어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주는 주님의 말씀과 성체성사는 나를 움직이지 못해요. 꿈쩍도 하지 않게 해요. 그냥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체를 모시러 오는 그 미사가 나에게 큰 의미가 없게 다가오게 됩니다. 내가 만약에 그렇게 살고 있다면 나의 양식은 죄송하지만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말씀과 성체가 내 양식이 아닌 겁니다. 돈을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인색해져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누리는 것만 중요해요.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어 해요.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돈 없는 사람들 무시해요. 사랑이 없어요. 모든 것을 돈으로 주고 살려고 해요. 그렇게 사람이 변해갑니다. 제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이 양식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싶어서 천년성체 교리 때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얘들아, 사람이 어제도 하루 종일 삼겹살 먹고 오늘도 하루 종일 삼겹살 먹고 내일도 하루 종일 삼겹살 먹고 모레도 하루 종일 삼겹살 먹고 한 달 내내 하루 종일 삼겹살 먹으면 어떻게 될까? 그랬더니 애들이 뭐라고 한지 알아요? 본당 신부님처럼 돼요. 제가 애들 눈에 돼지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내가 무엇을 양식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우리 안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기름지고 자꾸만 살찌는 음식을 나의 양식으로 삼기 시작하게 되면은요, 일어나는 변화가 살이 찌기 시작합니다.
살이 찌고 나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변화가 뭘까요? 게을러져요. 운동이 사라지게 됩니다. 게을러지고 운동이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삶에 의욕이 없어지게 돼요. 양식 하나가 사람 안에서 일으키는 힘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건강한 음식, 피도 맑게 해주고 살도 안 찌게 해주고 그런 음식을 나의 양식으로 삼으면서 내가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건강해져요. 건강해지면 삶이 게을러지지 않아요. 역동적으로 바뀌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의 영혼의 상태와 마음의 상태도 더 행복하고 즐겁고 더 적극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양식 하나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우리의 양식이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당신이요. 근데 우리는 머리로는 예수님이 우리들의 양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는 경우가 그리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또 다른 양식이 뭘까요? 우리 교우들이 양식으로 삼고 있는 거요? 자녀. 자녀라는 양식. 왜요? 내 욕심을 다 채워주기 위해서. 그냥 내가 원하는 기준대로 더 그렇게 부추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 양식으로 삼으니까 아이의 마음이 병들어가고 그래도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좋은 성적 받고 좋은 대학 가고 그 과정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기도하는 법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삶이 중단되어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요? 그게 나의 양식이 아니니까. 또 다른 양식은 또 뭘까요? 자기 체면과 자존심. 그것 때문에 자기 영혼이 병들어가고 자기 마음이 병들어가는 걸 보질 못해요. 사람들한테 부러움 사면 최고고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요즘 인스타 사진 찍어가지고 그냥 올리는 겁니다. 아주 병적이죠. 부러움 사고 행복하겠다 이런 소리 듣고 그러면은 마치 내 영혼에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그런 하느님이 아닌 다른 것을 양식으로 삼으면서 살아가게 되었을 때 내 안에서 맺어지는 열매들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이웃들을 더 사랑하게 되는지, 나의 그 외로움은 사라지고 있는 것인지, 여전히 공허하고 여전히 외롭고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건 아닌지. 주님께서는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몸과 피인 성체와 성혈이 우리들의 양식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말씀을 양식으로 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하느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나를 움직이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나를 움직이게 되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믿음이 없다면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이에게는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비를 통해서 내가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고 그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는 그 은총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하느님 다 믿으시니까 이 자리에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네. 그러면은 생각해 봐요. 내가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과 하느님 나라가 어떤 곳일까요? 어떤 곳일까요? 그냥 좋은 곳? 그냥 행복한 곳? 그냥 안 주고 봐서 모르나요? 데살로니가 1서 말씀을 보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묵시록 20장과 21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누리게 될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성전이 없을 것이랍니다. 왜요? 하느님이 성전이 되어주실 것이니까. 다시 말하면 하느님이 천국에 있는 이들과 영원히 함께 계셔 주실 것이니까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하느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의 공통점은 뭐냐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그곳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내가 하느님과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이런 공통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나의 신앙생활이 예를 들어서 하느님과 함께 있는 게 기쁘지 않았다면, 나는 하느님과 함께 하는 것보다 하느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게 나에게 더 기쁨이고 그게 더 행복했다면, 그렇다면 내가 하느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영원한 생명을 정말로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단편적인 예로, 집에서 누가 기도하자고 할 때 여러분들 마음은 어떤가요? 1번, 마음속에서 기도하자는 소리를 듣자마자 빛이 생기는 것 같고 너무 기뻐서 내가 먼저 달려가서 우리 집에 있는 십자고상에 촛불을 켜고 빨리 와, 같이 하자, 진짜 하자, 이러고 가족들을 초대한다. 2번, 기도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피곤해 죽겠는데 당신이나요? 이런다. 3번, 솔직하게 말하자니 창피하니 대답을 안 하겠다. 자, 몇 번이에요? 몇 번이에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네. 네. 또 예를 들어서 1번이에요. 아이고 이뻐라. 그래, 너는 천국 가겠다. 네. 예를 들어서 또 누군가가 나보고 미사 끝나고 나가는데 내 손을 붙잡더니, 자매님, 형제님, 나랑 성체조배 좀 해요. 한 30분만 하고 갑시다. 자,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1번, 속에서부터 환장해서 죽어버릴 것 같다. 그리고 바빠 죽겠다, 나 지금 바쁘니까 다음에 합시다, 이러고 온갖 핑계를 대고 곧바로 나가버린다. 2번, 마음 안에서부터 샘솟는 기쁨이 생겨서 그래요, 우리 같이 성체조배 해요 하고 앉아서 성체조배를 하고 나간다. 3번, 솔직하게 말하자니 창피하니 대답을 안 하겠다. 자, 몇 번이에요? 네. 만약에 여러분들, 내가 하느님을 믿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정말 나의 삶은 하느님과 함께하는 게 싫고 좋지 않고 짜증나고, 만약에 내가 그렇다면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나의 일상은 주일 미사 한 대 외에는 다음 주 주일 미사까지 기도도 사라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사라지고 하느님을 찾는 것도 사라지고, 그렇다면 일주일 중에 딱 한 번 오는 그 주일 미사도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고 얘기는 하지만 성당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기보다는 밖에서 서성이고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그러다가 미사 시간 직전에 막 허겁지겁 올라와가지고 그리고 미사 드리고 끝나고 나가면서도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런 거 하나도 관심이 없고, 본당 카페 가서 거기서 떠들고 노는 게 좋고, 미사 끝나고 나가면서 누구랑 점심 먹을까, 이게 더 중요하고, 봉사를 해도 하느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여서 봉사하는 동안 그 열매를 맺어내는 게 아니라 함께 봉사하는 자매들과의 관계, 형제들과의 관계, 그거 끝나고 뒤풀이 술 마시고, 이게 더 중요하고, 내가 그렇다면 그렇게 평생 살다가 죽어서 하느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환장해서 죽어버릴 겁니다. 누가 기도하자고 할 때 짜증났던 그 마음 그대로 들 겁니다. 성전으로 들어오기 싫어서 온갖 핑계를 대고 버티고 하면서 마지못해 들어왔던 그 마음으로 하느님을 만나러 가게 될 겁니다. 왜요? 기도, 미사, 성체조배, 주님 말씀, 공통점이 뭐예요?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니까요. 나의 양식이 하느님이 아닌 겁니다. 내가 하느님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전에 그랬던 적이 있어요. 본당 신부님이 저 신학생 때 레지오 단원 한 명 선서했으니까 내가 바쁘니까 이 신학생이 가서 식사 좀 같이 해주라고, 그 프레시디움하고 가가지고선 식사 전에 식사 전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할까요? 하고선 성부화 하려고 했더니 옆에 있던 그 앞에 있던 열심한 자매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학사님 12시니까 삼종기도 하고 식사 전기도 하고 밥 먹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삼종기도부터 할게요. 그랬더니 그 앞에 앉아있던 형제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러면은 십자가 얘기를 하고 묵주기도 5단하고 삼종기도 하고 그리고 식사 전기도 하지 그래요. 배고픈데 짜증나 죽겠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짜증나는 거예요. 짜증나는 거. 네. 여러분들, 이번 견진성사를 통해서 나의 양식이 하느님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양식이 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주님의 말씀이 내 양식이 되게 되면, 저는 이 얘기는 다음 주에 해주려고 했는데 또 모르겠죠.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일이 벌어지겠죠. 저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오후에는 저희 대전교구 후배 신부님들하고 성경 공부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후배 신부님들이 저희 본당으로 와요. 한 달에 한 번씩 성경 배우고 싶다고. 그래서 성경 가르치고 후배 신부님들하고 이제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서 이제 그런 날인데, 오늘 미사가 끝나고 나서 갑자기 그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본당 자매님의 아드님인데 그 아드님이 강원도 원주에서 사시나 봐요. 냉담을 너무너무 오래 하셔가지고 교적이 교구청으로 가버린 거예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위독하대요. 근데 병자성사를 청할 신부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교적은 교구청으로 가 있고, 그죠? 그리고 원주에서 사는 동안에 신앙생활을 안 했고, 그러니까 청할 신부님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다른 교우 통해 가지고선 저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신부님이 오셔서 병자성사 좀 주시면 안 되냐고.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1번 너무너무 가고 싶었다. 2번 너무너무 가기 싫었다. 몇 번 했을까요? 예? 1번이요? 2번이요? 저를 어떻게 보시고 2번이라고. 네. 가고 싶은 마음 반, 가기 싫은 마음 반, 솔직히 반반이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천안에서 가려면 2시간 반을 운전해서 가야 돼요. 그리고 여기 와야 되잖아요. 그죠? 망설이고 있는데 오늘 신부님들하고 공부할 본문이 요한복음 21장이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제가 그러면서 신부님들한테 가르칠 내용이 뭐였냐면, 우리가 사목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전제가 되어 있어야 사목이 가능한 거다. 사목자가 어느 순간부터 사목이 안 되고 있고 교우들과 자꾸 마찰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내가 하는 사목에 대해서 불만이 생기게 된다. 이거는 누구 잘못이냐? 교우들 잘못도 아니고 내 사목지의 잘못도 아니다. 모든 사목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 고백이 선행되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제가 이거를 막 가르치려고 준비를 막 해놨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 예수님 말씀 한마디 때문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제가 이 말 하고 싶어서 어떻게 했느냐? 성경 공부 저한테 배우기로 한 신부님들한테 연락을 다 해가지고, 나 병자성사 생겼는데 나 원주 가야 돼. 병자성사 해줄 신부가 없다고 한다. 야, 다음에 하자. 그리고 나서 점심 먹고 시동 걸어서 2시간 반을 운전을 해서 가가지고 거기서 병자성사 주고 전대사 주고, 견진 안 받았다고 해서 견진성사까지 주고, 그리고선 곧바로 나와서 운전해가지고 여기 오니까 6시 50분인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나의 양식으로 삼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돼요. 뭐냐?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서 나를 통해서 성경에 쓰여져 있는 그 신비가 누군가에게 열매 맺는 일, 주님의 말씀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신비가 드러나는 일,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고요. 이게 아무 의미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말 때에 대해서 이런 비유를 하셨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주님, 주님 하고 나를 부를 것이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주님께서는 저희가 다니던 길에서 먹고 마시고 가르치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했죠? 내게서 물러가라, 이 악법을 일삼는 자들아. 하느님의 나라는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일하야만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느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고 있고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존재한다는 것을 믿고 있다면 나의 신앙생활에서 정말로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삶이 내 안에 있어야겠죠. 말씀을 양식으로 삼게 되면은 말씀이 우리들을 움직여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삶이 나에게 펼쳐지게 됩니다. 성경은 이런 삶을 뭐라고 부르느냐? 신앙생활이라고 부릅니다. 미사 나와서 영성체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기도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온갖 세상 것들 다 내 양식으로 삼고, 그러고 살다가 다시 그 다음 주 주일날 돌아와서 미사 드리고 영성체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미사 때 들은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되어서 나를 움직여서 일상의 삶 안에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신비, 이런 신비가 우리들에게 드러나게 돼야죠. 하느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 이제 주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으시기 바라요. 밥 한 끼만 안 먹어도 어때요? 배고파서 환장하죠. 2끼 안 먹으면 어때요? 이제 밥 먹을 생각만 하죠. 3끼를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진짜 막 미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이게 양식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게 되었을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월요일날 안 들었다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근데 화요일도 안 들었어요. 수요일도 안 들었어요. 목요일도 안 들었어요. 금요일도 안 들었어요. 토요일도 안 들었어요. 그렇다면 내 영혼은 말라 비틀어져 있겠죠. 한 끼만 안 먹어도 우리는 죽을 것 같은데, 사람은 내 마음속에 어떤 말씀을 담아놓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완전히 바뀌게 돼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하루 종일 한 달 내내 삼겹살만 먹으면 본당 신부님처럼 된다고 그 소리를 듣고 나서 그 목소리가 사라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다음 날부터 점심 먹고 걷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본당 신부님처럼 돼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삶이 바뀌게 된 거죠. 밥 먹고 그냥 누워버리는 삶이 아니라 밥 먹고 걷기 시작하는 삶으로. 그 말 한마디가. 예전에 그 코로나 때 코로나 백신 주사를 맞게 되면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돌아가시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령자 분들은 백신 맞는 게 굉장히 두려웠었죠. 근데 하루는 제 본당에 있는데 엄마가 전화를 한 거예요. 갑자기 밤에. 그래서 어머니 왜요? 그랬더니 신부님 뭐예요? 그래서 뭐 내일 강론 쓰고 있죠. 왜요? 그랬더니 그냥 해슈. 그래갖고 뭔데 그래요? 그랬더니 그냥 해슈. 또 이러는 거예요. 뭔데 얘기해봐요. 그랬더니 나 내일 백신 맞으러 가는디. 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저희 어머니가 성함이 달자 순자거든요. 근데 가끔 엄마 이름 부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달순 씨는 튼튼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서 다녀와요. 내가 기도해 줄게. 그랬더니 엄마가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맞으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던디. 그래갖고 내가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요. 안 죽어.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주무세요. 이러고 전화를 끊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엄마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던디 이 말이 계속 생각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옛날에 아기 때부터 엄마 속 썩였던 것부터 시작해서 엄마 몰래 여자 사귀었다가 걸려가지고 막 엄마가 제가 왜 신부됐느냐? 제가 사귀는 여자마다 엄마가 다 뛰러 다녀가지고 신부됐어요. 그래가지고 또 엄마한테 걸려가지고 엄마가 그 여자 뛰러 가고, 그래서 또 엄마 때문에 헤어져가지고 또 화딱 지나가지고 엄마 때문에 헤어졌다고 막 나 신부 안 될 거라고 막 이렇게 싸웠던 것부터 시작해서 막 옛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엄마 속삭인 게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어떻게 했느냐? 일어나자마자 사무장한테 연락을 해서 오늘 스케줄 다 미뤄달라고. 그리고선 시동을 걸고 1시간 반을 운전해서 본가에 갔습니다. 그래갖고 아침에 나타나니까 엄마가 깜짝 놀라면서 너무 좋아하시면서 이러는 거예요. 아니 바쁘신데 왜 오셨디야? 바쁘신데 뭐 하러 오셨디야? 그래갖고 내가 뭐라고 한지 알아요? 죽을지도 모른다고 해서 왔시오. 그리고선 어머니 모시고 병원에 가서 체온 잴 때도 내가 옆에서 손 꼭 잡아주고 있고, 여기 주사바늘 꽂을 때도 내가 손 꼭 잡으면서 괜찮아 뭐 이러고. 그리고선 병원에서 나와가지고선 의사 선생님이 타이레놀 먹으면 좋다고 해갖고 타이레놀 사러 약국을 갔더니 그 약국에 또 동네 엄마 친구들이 또 다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라고 또 자랑하길래 어떻게 해요? 거기서 또 바카스 사가지고 다 돌리고 내가 또. 그래서 어머니 모시고선 식당에 가가지고선 또 어머니 오늘 선생님이 그랬잖요. 잘 먹어야 된다고 맛있는 거 드시라고. 그래갖고 식사 대접도 해드리고 그리고선 본가에 돌아왔어요. 네. 이거 맞으면 죽을지도 모른다던디 이 말 한마디가 제 안에 일으킨 변화죠. 사람은 그래요. 내 안에, 내 생각 안에 어떤 것을 담아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양식처럼 여기고 내 생각과 마음 안에 하느님의 말씀을 담아놓고 살아야 된다고요. 그래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주님 부른다고 하느님 나라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배고플 때 누가 뭐 주면 어떻게 해요? 1번 받자마자 곧바로 버린다. 2번 주머니에 넣고 와서 먹을 게 그것밖에 없다면
그거 꼭 먹는다. 몇 번이에요? 예,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미사에 오셨을 때도 신부님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의 양식을 내가 마치 먹고 싶은 거 받아가지고 주머니에 넣어서 갖고 와서 집에서 내가 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해보시라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기적이요. 예.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미사 끝나고 나가실 때 하느님 말씀 기억하고 나가세요. 기억하고 나가세요. 성경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은요, 씨는 하느님의 말씀이고 씨 뿌리는 자는 복음 선포자죠. 씨앗이 어디 떨어지느냐? 길, 돌밭, 가시덤불, 그 다음에 좋은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길에 떨어진 씨앗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길에 떨어진 씨앗은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들으면 곧바로 악한 자가 와서 그 씨앗을 빼앗아 간다. 미사 끝나고 나가면서 하느님 말씀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 거 여러분들 좋아하지 마세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악마한테 주님의 말씀을 다 뺏기는 순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먹을 게 없으니, 내 영혼이 먹을 양식을 잃어버렸으니 다른 것을 양식으로 삼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비싼 가방 들면은 내가 마치 나은 사람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지옥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 전혀 모르면서 좋은 자동차 타고 있으면 마치 내가 남들보다 낫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온갖 세상적인 것들로 하느님을 잃어버리는 것들을 다 양식으로 삼아서 덕지덕지 붙이고 자랑하고 그러고 살면 마치 내가 행복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의 끝이 뭐예요? 하느님이 계시지 않는데. 복음은 얘기하는데요, 나눠주라고 얘기하고 가장 작은 이에게 해준 게 나한테 해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나는 그런 걸 하나도 하지 않고 있는데 말씀이 내 양식이 아니니까. 그러면 어떡합니까? 진짜 나는 예수님의 양인 줄 알고 살았는데 나중에 심판 때 딱 보면은 양이 아니라 염소였다면 얼마나 후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야 된다. 양식을 삼는다는 것은 내가 그거 안에서 힘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 처음에 여러분들 내가 원래 양식으로 삼지 않은 걸 양식으로 삼으려고 하면 좀 힘들 수도 있겠죠. 그래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암 환자에게 평상시에 좋아하는 음식 다 끊으라고, 그런 거 먹으면 죽습니다 하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다 끊어내고 의사가 먹으라는 음식만 먹어요. 왜요? 살기 위해서. 하느님 나라를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 이제부터 살기 위해서 말씀을 양식으로 삼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요한복음 6장에서 성체와 성혈을 당신의 양식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양식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게 돼요. 이게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부르느냐? 상호 내재적인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호 내재적인 관계가 무엇이냐? 여러분들 자녀들 학교에서 두드려 맞고 와서 눈탱이가 시퍼렇게 돼가지고 집에 왔다. 자, 그 모습을 보면서 1번, 야, 어디서 맞았냐? 아이고, 야, 착함, 너 눈탱이 밤탱이 되니까 야, 겁나 웃기게 생겼다. 이런 마음이 든다. 2번, 마치 내가 두드려 맞은 것처럼 아프다. 몇 번이에요?
예, 그죠? 이게 여러분들 상호 내재적인 관계를 맺은 거예요. 내 아이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내 아이 안에 있게 되는 거. 예. 누가 내 부모님 욕하게 되면은 어떡합니까? 1번, 나도 옆에 앉아서 같이 내 부모님 욕을 한다. 2번,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화가 나가지고 막 싸우게 된다. 몇 번이에요? 예, 이게 부모님과 내가 상호 내재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영성체를 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과 내가 이런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상호 내재적인 관계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그 누구도 갈라놓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된다는 거죠. 살을 떼어주고 피를 뽑아준다는 거, 우리가 보통 언제 할 수 있는 선택일까요?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내 아이가 예를 들어서 신장을 이식받지 않으면 죽어요. 근데 검사를 해봤더니 나랑 내게 맞아요. 자, 그러면 어떡합니까? 보통은 1번, 내 몸에 칼이 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으니 다른 기부자가 나타날 때까지 그냥 투석하면서 기다린다. 2번,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내 거 뛸 테니 바로 수술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 몇 번이에요? 네,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네. 이게 여러분들 상호 내재적인 관계를 맺은 사람의 모습인 것이고, 내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과 이런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체성사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자라게 만들어줘요. 성체성사를 내 양식으로 삼기 시작하게 되면은 내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들 미사에 자주 와보세요. 그러면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자꾸 기도하고 싶어지게 되고, 자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랑 함께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성체조배를 자주 해보십시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자꾸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고, 나의 일상 안에서도 예수님이 같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자꾸 일상 안에서도 예수님과 대화하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마치 혼잣말 하는 것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어떡한데요? 혼자서 이러면서 주님이 마치 내 옆에 계시는 것처럼 그런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와 이런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세요. 옛날에 제 조카가 태어나게 됐을 때 동생은 출근해가지고 직장에 가 있었었고, 아버지도 출근해서 직장에 가 있었었고, 어머니는 장사하러 갔었고, 저는 그때 제가 부재 때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집에 있었고, 배부른 재수 씨랑 저랑 둘이 집에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재수 씨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아주버님. 왜요 재수 씨가 했더니 배가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막. 그래갖고 그거 어떡하죠? 그랬더니 아직 출산 예정일이 아닌데 이게 진통인지 뭔지 모르겠다고 해서, 그럼 좀 참아봐요. 네, 그랬어요. 그리고 좀 지나니까 재수 씨가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막.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막 부축을 해가지고선 차에다 태워가지고 재수 씨 죽을까봐 막 운전해가지고 막 갔단 말이에요. 막. 그 재수 씨 다니던 산부인과로 갔더니 재수 씨 이제 그러고 들어가니까 분만실로 막 데리고 들어가면서 그 분만실 전에 이렇게 준비하는 공간이 있더구만요. 예. 거기에 이제 재수 씨가 누워 있고, 그리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그런 거예요. 빨리 안 들어오고 뭐 하냐고. 그래갖고 저도 들어갔죠. 아니, 내가 산부인과를 가본 적 있어야지. 그리고서 이제 막 동생하고 막 아버지, 어머니한테 전화하고 막 다 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갖고 재수 씨가 막 죽으려고 하길래 옆에서 막 내가 손을 붙잡고, 우리 재수 씨 죽으면 안 되는데 어떡하냐고 막 하고 그랬더니 재수 씨가 그러는 거예요. 막 진통이 올 때는 진짜 막 이러다가 갑자기 진통이 사라졌나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주머님. 그래갖고 예, 재수 씨. 그랬더니 제가 우리 동생 결혼할 때 재수 씨랑 동생을 좀 반대를 좀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재수 씨가 천주교 신자가 아니어가지고. 그러면 저한테 그런 거예요. 저는 그때 아주버님이 저 미워하실 때 이러다가 미안해요 그랬더니 이래갖고 아우 미안해 막 이러고서 막 벌벌 떨다가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자매님들은 서운한 거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재수 씨를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제 분만실 준비가 다 되니까 이제 재수 씨를 데리고 분만실로 들어갈 때 이제 저도 따라서 들어갔죠. 그리고서 이제 손 붙잡고 우리 재수 씨 어떡한데요? 아이고 큰일 났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러는 거예요. 남편 아니었어? 그래갖고 아닌데요 그랬더니 남편도 아닌데 여기 왜 들어왔냐고 그래가지고 또 뒤지게 혼나고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밖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재수 씨가 막 진통을 겪을 때 소리를 지르다가 갑자기 아기 울음소리가 나니까 이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막 이 안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제 아들도 아닌데. 그러면서 막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울음소리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좀 지나니까 그 간호사가 아이를 안고 나오더니 그러는 겁니다. 큰 병원에 가셔야 된다고. 다리가 이렇게 꺾여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그 밤에 제가 또 이제 운전하고 이제 동생은 애 안고선 천안으로, 제가 홍성 사람이거든요. 천안으로 막 운전하면서 가는데 막 제가 울면서 막 운전하는데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능하기만 하면 내 다리라도 떼어주고 싶다. 이 피덩이가 평생 절름발이로 살려면은 얼마나 세상이 고통스러울까. 내 다리라도 떼어주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막 나중에 검사해봤더니 너무 우량하여 가지고 태반에 눌려서 다리가 순간적으로 눌린 거였대요. 지금 잘 걸어 다녀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살을 떼주고 다리를 떼주고 팔을 떼준다는 거, 여러분들 그 떼어주는 사람의 어마어마한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미사 때마다 신부님이 그리스도의 몸하고 아멘 한 다음에 성체를 받아 모실 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받아 모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성체 안에는 살을 떼어서 나를 살리고 싶어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대로 담겨져 있고 그 어마어마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데 나는 무관심으로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내가 성체를 모시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이야기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옆에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을 몰라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을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선택하셨던 방법이 뭘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와 함께 있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하셨던 방법이 뭐냐? 당신에 관한 성경 말씀을 들려주신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게 되자 제자들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 변화가 무엇이냐? 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때가 되어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요. 첫 번째로 일어난 변화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 함께하고 싶은 정도가 어느 정도냐? 예수님을 붙들게 될 정도로. 이게 붙들다가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제가 이것도 설명하려면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예전엔 고등학교 때 사귀었던 여자인데
이제 데이트하고 그리고선 걔네 집이 이제 골목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데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골목까지 데려다주고 걔네 집 대문 앞에다가 이제까지 같이 걸어간 다음에 제가 이랬어요. 다음 주에 또 봐. 그랬더니 걔가 제 팔을 딱 붙잡으면서 오빠. 왜 붙잡았을까요? 네? 왜 붙잡았을까요? 뭐라고요? 별의별 상상을 지금 머릿속으로 하시는데 붙잡은 이유는 명확하죠. 더 있고 싶어서, 같이 있고 싶어서.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잡으면서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이 마음은 무엇이 생기게 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함께 있고 싶은 사랑, 그 마음이 생기게 된 거죠. 두 번째 변화가 뭐죠?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들으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빵을 쪼개게 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죠?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일어난 변화가 뭘까요?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정녕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세 번째가 뭐예요? 교회 공동체로 돌아가는 일, 공동체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게 세 번째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성체를 모실 때마다 아무 느낌이 없으셨다면 엠마오로 가는 이 이야기가 알려주는 이 메시지를 기억하고 이 방법대로 미사를 드려보세요. 여러분들 성체 모시러 나오실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오거나 그러지 마시고 머릿속으로 여러분들 복음 말씀 중에 한 구절을 간직하고 기억하면서 나와보세요. 그리고 신부님이 그리스도의 몸 하면 아멘 하고 영성체를 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나왔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자리에 돌아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이 신비가 여러분들에도 그대로 일어나게 될 겁니다.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하게 될 거예요. 맨날 내 욕심 채우는 기도, 내가 원하는 것만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런 거 하나님한테 좀 다 맡기고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성체를 모실 때.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과 함께 머물고 싶은 마음이 점점 생겨나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럴지 몰라요. 한 번 해보고 나서 신부님 별 느낌 없던데요? 네. 한 번 해보고 그러면 안 되죠. 꾸준히. 그러다 보면 성체 성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될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6장에서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과 성체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양식이라고 제시된 것처럼 하느님 말씀과 성체는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체를 받아 모시게 될 때 이런 은총들이 주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내 안에 벌어지는 일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될 겁니다. 미사를 자주 참례하던가 미사가 참례하기 어렵다면 저는 여러분들 성체를 양식으로 삼는 삶에 대해서 성체조배를 좀 자주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성체조배를 통해서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꽤 많이 체험했었습니다. 예전에 신학생 때 신학교 입학하고 나서 일주일도 안 돼서 신학교를 그만두고 싶었었어요. 왜 그랬냐면 너무 괴로웠습니다. 뭐 때문에 괴로웠느냐? 새벽부터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기도하는 게 정말 죽을 맛이더라고요.
그럼 미사 시간에 맨날 졸다가 미사 시간에 혼자 비명 지르고, 그리고 남들 다 앉아 있는데 혼자 계속 서 있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또 불려가서 혼나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여기에 있을 곳이 안 되는구나, 내가 잘못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신학교를 나가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입학하자마자 일주일도 안 돼서 마음을 먹으니까 신학교에서 개가 짖을 때 개 짖는 소리가 멍멍멍, 이 소리가 나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만두는 게 너무 억울해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잠자기 전에 대전신학교는 모든 학년 그 기숙사 방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경당이 있어요. 모든 학년 층에. 그 밤에 혼자 경당에 들어갔습니다. 경당에 들어가서 감실등을 바라보면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 저는 여기 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신께서 저를 부르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만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만두자니 나가서 재수해야 되고 제 인생이 꼬여서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신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5분 안에 십자가 팔을 한번 흔드시던가 다리를 한번 흔들어 주시면 당신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제가 믿고 사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5분 시작합니다. 그 5분 앉아있다가 5분 만에 벌떡 일어나서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러고 나갔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했느냐? 2달 동안 하루도 안 빼놓고 매일 했어요. 2달 동안 하루도 안 빼놓고 매일. 그러다가 학기가 끝날 때쯤에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러고 벌떡 일어나서 나가는데, 그런 경우 있죠? 생각이 자기한테 말 거는 것과 좀 비슷한 방식이에요. 예를 들면은 그런 경우들 있죠? 뭐 길 가다가 개똥을 밟았어요. 그럼 혼자서 아우 창피해 죽겠네, 아우 더러워 죽겠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이 말을 걸 때가 있죠. 그런 거랑 아주 비슷한 방법인데,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고 벌떡 일어나는데 조금만 더 있다가 주겠니? 그 소리를 듣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서 얼마나 울었나 모릅니다.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예수님이 같이 계셨구나. 그리고 내가 5분이지만 그 5분 동안에 함께 있는 시간을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셨구나. 내가 더 있기를 바라고 계시는구나. 그 다음부터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자꾸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미사 때 졸리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성체를 내 양식으로 삼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생기게 돼요. 사랑이 생기게 된다고요. 이게 여러분들 말씀과 성체를 양식으로 삼으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들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입니다. 가치 판단의 기준이 달라져요. 그동안에는 돈, 체면, 자존심, 나밖에 모르는 마음, 이기심, 남들에게 비춰지는 뭐 이런 평가, 이런 게 다 나의 기준이었다면 그게 기준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성체 안에 머무르는 삶, 이 삶이 기준이 돼서 나의 삶이 넘어지고 부족하고 그러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데 필요한 은총들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체조배 하실 때도 여러분들에게 저는 방법을 좀 알려드립니다. 어떻게 성체조배하면 좋냐? 복음을 읽으십시오. 성체조배 시작하시면서 복음을 읽고 이 복음이 고백하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생각을 하세요. 내 스스로에게 복음을 천천히 읽고 이 복음이 증언하고 있는 이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시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고 침묵 속에 머물러 보세요. 그렇게 되면 말씀이 나를 움직여서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줄 겁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내가 정말로 구원받는 데 필요한 것들을 밖으로 나가서 실천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전에 신학생 때 그 성체조배를 하게 됐었는데, 그때 복음이 그거였어요. 요한복음 10장 포도나무의 비유. 그 복음 말씀을 읽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성체조배를 하는데, 갑자기 이 못이 박힌 발, 피가 철철 나는 발, 그 발이 제 상상 속에서 쫙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직접 봤다는 게 아니라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주변에서 막 그 발을 향해서 욕하는 소리가 막 다 들리는 거예요. 저의 상상 속에서. 그래가지고 그 피가 철철 나는 그 못 박힌 발이 너무나 불쌍해가지고선 제가 몸으로 막았어요. 막 사람들이 욕하고 막 돌 던지고 막 그 발에다 그러고 있어갖고,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막 불쌍하지도 않냐고. 그랬더니 그 발만, 못 박힌 발만 보였던 십자가가 점점 작아지더니 제 품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너무 불쌍해 보여가지고 제가 예수님한테 그랬습니다. 주님, 제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당신께서 이렇게 고통받고 계시는데 제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그때 당시에 3년 동안 미워하고 있었던 신학생이 있었거든요. 3년 동안. 근데 그 사람 이름을 딱 대면서 그 사람을 용서하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뭐라고 할게요? 죽어도 못합니다. 다른 건 다 할 수 있지만 그건 죽어도 못합니다. 예수님 아시지 않느냐고. 저한테 얼마나 상처줬는지 아시지 않느냐고. 죽어도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성경 말씀 한 구절이 지금까지는 이렇게 상상 속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딱 들리는 겁니다.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리고 나서 그 상상이 딱 끝났어요. 그리고 나중에 영성 면담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게 관상 체험을 했다는 것을. 그리고 나서 나와서 그 신학생을 볼 때마다 제가 마음이 어땠을까요? 계속 그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볼 때마다. 그래가지고 며칠 못 견디고 결국에는 찾아가서 사과를 청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내가 형 무진장 미워했었다고. 죽도록 미워했었다고. 미안하다고. 그랬는데 그 용서를 안 청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왜냐? 그 형님은 그 주까지만 지내고 수도회로 옮기기로, 그러니까 교구사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수도회로 옮기기로 결정이 된 상태였었거든요. 그러니까 화해하지 못하고 헤어질 뻔했었어요. 제 자존심에는 저 형이 저한테 사과를 청해야 되고, 저는 잘못한 게 없고 저 형이 다 나한테 상처 줬고,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가서 용서 청하고 네가 가서 화해를 하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게 만들어 주셨죠. 이게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 안에서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순간이죠. 네. 말씀과 함께 성체조배를 하기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들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생기기 시작해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배우자들 어떻게 해서 사랑하게 됐어요? 그것도 모르시는군요. 자주 만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좋아하게 되고, 좋아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
다른 분당에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애가 생기고 뭐 이런. 이거 가톨릭 교리에 맞지 않습니다. 사랑한 다음에 애가 생기면 안 됩니다. 결혼을 해야지. 사랑한 다음에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죠. 이게 여러분들 믿음이 생기는 과정이에요.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이 최종적으로 맺어내는 열매가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깨져버리게 되면 더 이상 그 사람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한 번 믿음이 깨지게 되면. 왜냐하면 믿음은 사랑이 최종적으로 만들어내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방법을 통해서 지금 내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 다 이 방법을 통해서 사랑하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점이 뭐냐? 누구 사랑하고 누구 믿는 방법 다 알고 있는데 이 방법을 유독 하느님한테 절대 안 써먹습니다. 천주교 신자들이 안 만나요. 죽어도 안 만나줘요. 일주일에 딱 한 번. 그것도 미사 시간에. 그것도 어떻게 해요? 다 같이. 여러분들 연애할 때 한 20명하고 내 배우자하고 만났습니까? 어떻게 만나요? 단둘이 만나야 좋아하게 되죠. 20명, 30명, 뭐 한 200명, 300명하고 같이 만났어요. 데이트할 때? 아니죠. 네. 그러면은 신부님 미사 안 와도 되겠네.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가 하느님 체험하는 게 있으니까. 단둘이 따로 만나야죠. 단둘이 따로 만나다 보면 좋아하게 되고, 좋아하다 보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다 보면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성체조배는 여러분들 하느님을 사랑하게 해주고 믿음이 생기게 해줘요. 특히 하느님 말씀과 함께 우리가 성체조배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더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더더욱 가속도를 받아서 더 커지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중학교 때 사귀었던 여자애가 처음에 어떻게 사귀게 됐느냐, 자꾸 저보고 만나자는 거예요. 자꾸. 오빠 이번 주 토요일 날 뭐해? 그때는 여러분들 휴대폰도 없었고 삐삐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슈. 그냥 주말에 성당 가는 거 요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만날 게는 그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랬더니 뭐 떡볶이 먹으러 갈래? 그 뭐요? 또 무슨 음식점 생겼는데 그거 먹으러 갈래? 계속 만나자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따로 만나야 좋아할 수 있으니까. 그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따로 만나다 보면은 좋아하게 돼요. 좋아하다 보면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 진짜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말씀과 성체가 나의 양식이 돼요. 다시 말하면 나에게 힘을 주는 원천이 됩니다.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원천이 돼요. 나의 에너지원이 돼요. 그래서 나를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삶 안에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신비가 하나씩 열매 맺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살아온 이 삶의 역사가 그냥 단순히 죄만 저지르는 역사가 아니라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 마치 이스라엘의 역사처럼 하느님이 나라는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이 놀라운 하느님 구원의 살아있는 역사가 내 삶이 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체조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키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정리해보면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고 성체가 우리의 양식이 되어준다. 이 신비를 체험하려면 미사를 드릴 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드리셔라. 그리고 성체조배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커지게 해준다. 우리가 성체조배를 자주 하다 보면은 그 사랑이 내 안에서 굳건한 믿음을 만들어내게 되고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게 해준다.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 체험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하느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될 때 우리들은 그 사랑의 힘으로 다시 또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눠줄 수 있게 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우리 다음 주 특강 주제기도 합니다. 이제 다음 주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그러려면 여러분들 하느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체험해야 돼요. 이거는 성체조배, 그 다음에 미사참례, 그 다음에 주님 말씀을 함께 기억하기, 요거를 통해서 내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해보시기 바라요.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본당 교우들 복음 말씀 기억하게 만들거든요. 지금 4년째 하고 있어요. 미사 끝나고 나갈 때 밖으로 나가는 우리 성당은 저기 있어요. 막 들어오는 성전이 3층에 있는데 내려오는 길이 여러 갈래가 있는데 딱 한 군데로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서가지고선 나오는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악수하면서 이렇게 물어봐요. 자매님, 오늘 복음 말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미사 끝나고 나올 때. 그래서 복음 말씀을 저한테 대답을 해야 집에 갈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본당에서는 좀 유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전에 있던 본당에서는 무진장 세게 했었어요. 그래서 복음 말씀 대답 안 하면은 가서 다시 복음 읽고 오세요. 막 이랬어요. 막 방금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느님 말씀도 기억 안 하고 집에 가면 어떡하냐고 막 그러기도 하고. 그것도 식당에서 만나던, 목욕탕에서 만나던, 마트에서 만나던 무조건 나를 보면 복음 말씀을 얘기해라. 막 길에서 만나던, 여러분들의 선택은 둘 중에 하나다. 도망가던가 아니면 나한테 와서 복음 말씀 얘기하던가. 두 개 중에 하나밖에 없다. 그리고 복음 말씀 얘기 안 하고 막 떼거지로 나오면은 막 옆에서 그냥 얘기 안 하는 척하고서 막 도망가는 사람들 어떻게 했느냐? 막 달려가갖고 주차장에 가서 그 사람 차에 타버렸어요. 내가 막 복음 말씀 얘기하라고 가라고 하고. 전에 있던 본당에서 그렇게 세게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식당에서 사무장하고 밥 먹으러 갔는데 우리 본당 자매 셋이서 그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들어오니까 한 명이 저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갑자기 얼굴 표정이 사색이 되더니 앞에 있는 두 명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세 명이 딱 일어나더니 화장실 들어가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참 기다리다가 하도 안 나오길래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지금 거기서 뭐해요? 빨리 나와요. 그랬더니 나왔어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뭐 했냐고 물어봤더니 복음 말씀 읽어봤대요. 시모님한테 복음 말씀 얘기하려고. 근데 교우들 말씀을 그렇게 기억시키게 되니까 전에 있던 본당도 그렇고 지금 있는 본당도 그렇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전에 있던 본당은 제가 본당 부임했을 때 주일 미사가 180명에서 200명 정도 나오는 본당이었습니다. 근데 380명까지 늘었어요. 지금 본당도 제가 부임했을 때 주일 미사 평균 220명 나오는 본당이었어요. 지금 평균 450명 나옵니다. 신흥교 찾기 운동 이런 것도 안 했어요. 하느님 말씀 기억하게 만들었더니 말씀이 교우들 안에서 어떤 일을 일으켰느냐?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체험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체험이 있으니까 교우들이 자꾸 미사에 오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저희 본당은 제가 부임하고 나서 지금 3년 동안요, 평일 미사가 100명 이하로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미사 한 대에. 참고로 저희 본당 교적이 1,500입니다. 그리고 1,500인데 주일미사 450명 나오고 450명 중에 4분의 1 이상이 매일 평일미사 나오고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이게 하느님 말씀을 기억하는 습관을 갖게 되니까 교우들 안에서 일어난 변화들이죠. 면담 때라든지 이럴 때 그런 얘기 많이 해줘요. 집에서 드라마 보고 있는데 갑자기 신부님이 자꾸 복음 말씀 기억하게 만드니까 며칠 전에 기억했던 복음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갑자기 예수님 보고 싶어서 성당에 왔대요. 와가지고 성수통에 손 딱 짚고선 성호경 긋고 성전 들어와서 감실득 딱 바라보는 순간 그 말씀이 다시 생각이 나갖고 예수님이 나한테 말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 성당 자리에 앉아서 혼자 펑펑 울다가 집에 갔대요. 판공성사 하는데 이제 신부님한테 보석받고 나와가지고
남편 고해성사 보는 동안 난 빨리 보석해야지 이러고선 이제 보석을 하려고 하는데 그냥 뜻하지도 않았던 성경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예수님이 이 고해성사로 나를 다 씻어주셨구나 막 그 말씀 때문에 그런 생각이 나서 보석도 못하고 남편 낳았는데도 계속 울었대요. 막 그래서 남편이 왜 그러냐고 신부님이 혼냈냐고 내가 저 신부한테 뭐라고 할까 막 이랬다는 거예요. 막 아니라고 막 예수님이 그냥 나 다 씻어준 것 같아서 나 너무 감사해서 막 눈물이 난다고 막 이런 체험들이 막 교우들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사가 미어 터져요 저희 진짜.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게 될 때, 성체를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게 될 때 예수님의 사랑이 체험되게 됩니다. 똑같은 고해성사더라도요, 말씀과 성체를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들은요, 정말 나를 다 씻어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근데 다른 걸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부담스러워요. 환장해서 죽을 것 같아요. 고해성사, 판고성사 표 나오면 고민하기 시작해요. 지은 죄가 없는데 이번 주 한번 빠지고 나서 성사 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불행한 거죠. 하느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하느님을 양식으로 삼지 않은 불행한 사람. 하느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믿고 있으면서도 하느님 나라에 대한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사람.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언제나 하느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 주님이 미사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미사에 오는 것을 죽도록 싫어하는 사람. 너무나 불행한 거죠. 그리고 나서 주님을 만나게 됐을 때 그 난처함, 그런 주인공이 된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첫 번째 강의를 통해서 숙제를 드립니다. 제가 여기 본당 신문 아니지만 그래도 첫째 주, 둘째 주는 저와 함께 이 견진성사 여정을 나가게 되는 거니까 숙제를 드려요. 숙제가 뭐냐? 이번 주 중에 성체조배 한번 해보기, 이게 숙제예요. 알았슈? 아무리 바쁘더라도 좀 한번 와보란 얘기예요. 그냥 퇴근하고 가다가 한번 들려보시던가 아니면은 따로 시간을 내서 한번 와보시던가 한번 와보세요. 예수님 저 왔어요 이러고서 혼자 조용히 앉아서 그날 복음 천천히 읽어보시고 이 복음이 고백하고 있는 주님이 지금 나랑 같이 있다 이렇게 내 스스로에게 얘기하고 눈 감고 침묵 속에 좀 있어 보세요. 5분이든 10분이든 해보세요. 우리 하느님 나라 가면은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있을 건데 내가 5분 앉아있는 것도 환장해서 죽으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하느님 나라에서 영원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주님 저 뛰쳐나가고 싶습니다. 내보내 주세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내가 천국에서 살 준비한다, 연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번 주 중에 한번 성체조배 꼭 한번 해보기, 요거를 숙제로 드립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혼자 조용히 침묵 속에 머물러 보세요. 그러면은 이 말씀과 함께 머물러 보시게 되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분명히 건드려서 성체 안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살을 떼어서 주려는 그 사랑,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죠?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죄로부터 끄집어내서 영원한 생명으로 데리고 가기 위한 사랑, 내가 어둠 속에 있는 것을 절대로 허락할 수 없는 그 사랑,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 죄를 다 용서해서 나를 살리기 위한 그 하느님의 사랑, 그 사랑을 꼭 체험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침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 내 맘에 들어가시려 하네. 너 외 모시지
이 세상에 무엇이 막으리요? 왜 주께 대답하나? 전에도 항상 기다리셨고 또 지금도 기다리네. 너 마음의 문 열기 원하시며 문 앞에 서 계시네. 오 친구여 주님께 나아가오. 사랑의 그 품으로 주 내 맘에 모시면 근심 없고 모든 건 해결되리. 전에도 항상 기다리셨고 또 지금도 기다리네. 너 마음의 문 열기 원하시며 문 앞에 서 계시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